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2장 14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임하는 것은 제자들이 임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해마다 대하는 유월절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유월절 만찬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배신자의 배신 행위와 사내들인의 괴계에 따라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평정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직전까지 당신이 내디디셔야 할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참 믿는 자의 모습이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도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또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진 모습입니다. 박해가 눈에 보인다고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멈추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도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누가 누구의 몸을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순서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이미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사랑도 사랑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려울 때 도망가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이란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함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의 유월절 기념을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제정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만찬에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원히 기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2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족을 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몸과 피를 내어주실 텐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서로 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일 때 또한 주님의 계획에 내 자신의 계획과 바람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바로 수정하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과정 속에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의 의미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주장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주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팔 계획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을 또한 내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를 향한 손가락을 우리 자신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주님을
재차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계획과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곤 합니다. 장년 가족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오직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